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네 번째로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오바다가 그 어려운 악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비둘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함께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8장의 하이라이트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7번째 왕인 아합 왕 때에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두셨다가 갑자기 그가 나타났어요. 가장 악한 때였습니다. 가장 악한 때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마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코로나를 지내고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통일합니다.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지고 교회 주님을 섬기는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 일꾼들로 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함께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기 전에 만났던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선포하셨어요. 엘리야는 정말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가 엘리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능력이죠. 능력.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던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갈릴리산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던, 아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분 다른 믿는 사람들은 다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등장해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엄청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세력들과 맞서서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존경하고 또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은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해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입으면 얼마든지 엘리야와 같은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지내놓고 보니까요, 혹독했던 고난의 시간에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다 엘리야 같은 능력이었어요. 저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요, 지기 짝대기를 두고 저를 때려 죽인다고 따라오셨어요. 쫓아내고. 그런데 그 혹독한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믿음 지키면서 지금까지 믿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그 능력과 그 승리와 그 영광과 그 회복과 그 부흥이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등장은요,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겁니다. 네. 그렇게 악한 시대에 다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지만은, 제대로 믿는다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였지만은 믿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열왕기상 1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믿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그런 자연재앙이 지구를 덮고 있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불안정할 때가 없어요. 우리도 상당히 두렵고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 상황은 극단적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요. 여러분, 정치를 바라보면 자도 그렇고 우도 그렇고 다 미쳤어요. 네. 제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네.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이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불안하대요. 제일 불안하대요. 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상황은 없었다는 거예요. 네.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네. 자도 그렇고 우도 그렇고 정치하는 두 양당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치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엘리야의 때와 같이 악한 시대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아무리 잘 살아도요, 국가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보십시오, 여러분.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면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다 무너집니다. 병원이고 뭐가 안전한 것이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시대,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극단적인 이 이기주의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엘리야의 사역은요, 아합왕을 만나서 가문과 기근을 선언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17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참,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첫 번째로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뭐였어요? 자기를 키워줬던 영적인 아버지죠, 엘리가. 자기를 키워주던 영적인 아버지인 자신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제사장 사역을 가르쳐줬던 엘리의 제사장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첫 사역이, 사무엘의 첫 번째 사역이 자기를 키워줬던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에게, 그 엘리와 그의 집안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번째 사역이 아합왕을 만나서 내 말이 없으면 하늘이 문을 닫는다는 거죠. 네, 가뭄과 기근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참 힘든 사역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때때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이렇게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근데 엘리야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 따지고 인간이 이런저런 상황을 따지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사역이, 여러분, 축복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하면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사역은 사실은요, 선포하는 사역이라기보다는 기도 사역,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이 가뭄과 기근은요, 단순한 자연현상, 단순한 기후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징계하시고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기근이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뭄과 기근은요, 하늘이 닫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같은 것이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넘기시면 열왕기상 8장이 있어요. 자, 열왕기상 8장 3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상 8장 35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열왕기상 8장 35절 찾으셨죠? 35절, 36절.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 자,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왔다는 것은 하늘이 닫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닫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교제를 끊었다는 거예요. 교제를 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잘라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잘라지는 순간에 겉은 그 모습은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포도농사를 지어봐서 알아요. 그렇게 실한 포도가 열려있는데요, 그 실한 포도가 어느 날 시뻘겋게 바뀌어요. 시뻘겋게 바뀌어요. 이파리도 그대로 있고 가지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 가지는 제가 다가가서 있잖아요, 가지를 한번 흔들어 보면요, 턱 부러집니다. 안에 벌레가 가지 속에 있잖아요, 깔아먹어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원액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냥 시뻘겋게 시들어가는 거예요. 0.001mm만 끊어져도 죽은 거예요. 네. 하늘이 닫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가 끊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생명이 끝이 납니다. 그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는 심판과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겉을 볼 때는 똑같이 여전히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파리가 청청한 것들은 보이지만은 그는 시들어가는 거고 죽어가는 것이고 나중에 뭐죠? 열매가 끝나는 거죠. 인생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그 모습은 똑같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관계가 끊어지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는 사형 선고예요. 그래서 가뭄을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늘을 닫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들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열매가 가득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 어저께 조혜린 집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놓은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신들은 절대적인 헌신만 요구할 것입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정성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정성을 따져요. 끝없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에 그가 먼저 오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구유, 냄새나는 말구유에 비참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놓으셨어요. 아낌없이 다 쏟아내 주셨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행복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소생기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회복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이 닫혔는데 가뭄은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회복의 길은 너무 단순합니다.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에 대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죄를 자각하고, 여러분, 죄를 자각하고,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찬양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되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절. 자, 우리 1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1절. 오늘 본문에 있는 장이죠.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너는 두 가지 주문합니다. 너는 아합을 만나라. 첫 번째 아합을 만나라. 그 다음에 내가 땅에 비를 내리겠다. 참 엄청난 말씀이죠. 엘리야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엘리야는 계속 순종합니다. 지난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숨어 있었습니다. 내 때가 되자 아합을 만나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리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늘에서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도록, 닫혔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비를 쏟아 놓으시도록, 축복의 비가 내리도록 이제는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그냥 막연하게 제할되게 해주시겠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 초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을 지금 열겠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의 비가 쏟아지도록 너의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서라고 하시는구나.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해요. 생각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붙들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페이스 위드 액터예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도전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가뭄과 기근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를 깨닫는 것이 행복이다. 이게 진짜 시작인 거예요. 오늘 조아이런들이 나를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삶을 보는 거죠. 아,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이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자꾸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면서, 근데 또 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신문지를 보면서 저 교차로 같은 걸 보면서 있잖아요. 거기 난 구인난을 보고 심부름만 2번 했는데요. 큰 범죄적 조직에 연루가 돼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그냥 심부름만 했을 뿐이에요. 지금 재판을 받고 계세요. 제가 계속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어요. 근데 이분이 날 하는 고백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요, 오늘까지, 어제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혼자서 참석하고 유튜브를 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못 나오기 때문에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구나. 여러분, 고난이 임하고 가뭄이 임하고 기근이 닥치면,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집 나간 탕자도 바로 뭐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깨달음이에요. 아, 내가 지금 인생을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와 이름 주님 안에서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 오늘 주와 이름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단순한 기도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와 이름들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고 한 걸음 더 나가고 영적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은요, 아무리 고난이 깊어져도 못 깨닫습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 악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죠. 10번의 심판을 받았지만은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지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민족들을 다 때려 죽어야지. 그들이 홍해 앞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뭐죠?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군대를 동원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애국 바로 왕과 그의 모든 군대들이 홍해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완악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완악한 것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단단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여러분, 사랑의 헌금 그 영상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막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어저께 그저께 보니까 막 남편에게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 한 분, 그죠? 예? 다리를 당뇨병이 심해져가 다리를 자르고 말이죠. 예. 어제 자매님은 아기를 낳다가 허리가 약해져서 허리가 부러지고 시력도 점점 없어지는 그런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근과 고난이 닥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었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특별히 아합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여 제거하려고 발부둥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장 9절, 12절, 14절에 보면요, 국내 대신 오바다의 입을 당겨서 뭐가 나옵니까? 그에게 엘리야에 대한 잘못된 정보만 제공하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네. 엘리야를 못 잡아 죽이니까요. 엘리야에 관해서 잘못된 정보만 보고도 말을 하지 않거나, 봤다고 말했는데 거기 가서 없으면 신고했던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그가 국내 대신일지라도 죽인다는 말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점점 그러니까 아합 왕의 마음이 얼마나 악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안 됩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왕과 이세벨과 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아합 왕을 만나라, 비를 땅에 내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엘리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고 축복의 비가 쏟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상을 버리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엘리야는 주저하지 않고 아합을 만납니다. 담대하게 만납니다.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 18장 16절 18절 보시죠.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을 만나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18장 16절 시작.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했어요. 아합은요, 이스라엘의 심각한 가뭄과 기근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엘리야 때문이라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을 보지 못하고, 엘리야가 와서 내가 지금 다스리는 나라를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괴롭다는 뜻이, 이 말은요, 너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다는 뜻이에요. 너만 제가 하면 정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 온 세상이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속에서 말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힘들게 한다. 엘리야 한 사람만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이 닫힌 원인을 바로 알려주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의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합 왕의 범죄뿐만이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합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 심각한 범죄는요, 뿌리가 있다는 거죠. 뿌리가. 여러분, 모든 죄에는 뿌리가 있어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뿌리가 바로 뭐죠? 르호보암 왕 때에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은 영원히 다윗의 가문이 통치할 것이다. 언약을 맺었어요. 말씀의 언약을 저버리고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북쪽의 10개 지파를 데리고 떠나서 나라를 분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교회를 3개나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3개나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대놓고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당신이 교회를 3개를 세운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분리시키고 나누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설입니다, 여러분. 당신께서 나누고 분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바로 들어간다면요, 제가 그때는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나라를 분리해 나갈 때 바로 그거였어요. 못 살겠다 힘들어서, 당신의 통치 안에 못 살겠다 힘들어서, 상황에 묶여서 뭘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통치한다는 거였어요. 언약을 저버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에는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여자 때문에,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는 뱀 때문에, 여러분 뭐 때문에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죄를 짓는 자는 본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핑계를 하고 합리화시켜도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로보암의 나라를 분리해가지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쪼가리냈어요.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베델과 아이에 우상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우상숭배죠. 심각한 우상숭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뭐죠? 제사장이 없으니까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에게 말씀을 어기고 아무에게나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너무 바쁘니까 편리한 시기에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 날짜를 연기하고 2주 동안, 어떤 일주일 연기하고 어떤 2주 연기하고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편리하게 절기 시간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버렸던 것.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 죄의 뿌리가, 이 여로보암의 죄의 뿌리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도요, 무난한 이름으로 우리 조상 대대로 숨겨왔던 미풍양속을 내세우면서 그게 마치 효도인 것처럼, 그게 마치 아름다운 미풍양속인 것처럼 섬기고 있는데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종교는요,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캐톨릭을 다녀도, 유교를 믿어도 그 뿌리에 복에 대한 무서운 집착이 있어요. 그게 뿌리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지만은 어려움을 닥치면 기복주의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시험 듭니다. 바른 신앙은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더 하나님께 나갑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복주의는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게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 바알 종교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네. 예수 믿으면 정말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쫓겨나고 유리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너무나 존귀하다는 것을 맛보알기 때문에 차라리 땅속에서 숨어서 내 삶을 포기할지라도 믿음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이 땅굴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이리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 되면 웃고 조금 힘들면 쩔쩔매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악한 것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악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저부터 뿌리 내려쳐 내려오는 그 가문 속에 흐르는 저주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꽃을 키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뿌리 깊은 조상들의 제약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꿔야 돼요. 그냥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성경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케 하기 위함입니다. 회복을 위한 엘리야 선지자의 제안이 바로 뭡니까? 자, 18장 19절입니다. 자, 19절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20절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했어요. 아합이 참 갑자기 부드러워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작업하기 시작했어요.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고 다시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보지 않는 가운데 가뭄이 맺지만은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아방이 죄였습니다. 엘리야가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엘리야가 주도적으로 일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아주 담대한 제안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모든 당신의 선자들을 다 모아라는 거예요. 갈멜산으로 다 모아라는 거예요. 자, 이 아하방이 엘리야의 제안을 듣고 이렇게 왜 오케이 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한 사람입니다. 자기 편에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850명이에요. 그럼 모든 백성들이 자기 말에 순종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정권을 장악하고 견고하게 진을 세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숫자를 보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안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만 보일 뿐이에요. 내 편이 850명이지 할만하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갈멜산, 왜 갈멜산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비를 줄 것이다. 여러분, 갈멜산은요, 지중해 해안에 딱 붙어 있는 해발 1700m 되는 큰 산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곳이 갈멜산이에요. 우리나라 동해안에 보면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불어오는 바람이 부딪히는 곳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갈멜산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주시면 맨 첫 번째로 내리는 비가 내리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했으니까요. 비를 주신다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시작되는 장소에 누굴 모았어요? 백성들과 모든 이방신 선자들을 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갈멜산으로 모이라. 여러분, 그 갈멜산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높은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비를 주시기 위해서 다 함께 다니엘 기도를 참여하자.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쁘고 이런저런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안한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셀 가족 모임으로 모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21절. 자, 21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했어요. 그리고 22절에서 23절에서 24절까지 엘리야가 계속 말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그러면서 있잖아요. 제단을 쌓고 제단에 기도하고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이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 또 오케이. 모든 백성들도 동의하고 제청했어요. 네.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21절입니다. 21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합니다. 머뭇하려느냐. 이 머뭇거리다는 말은요, 원어는 절뚝거린다는 겁니다. 절뚝.
이 말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있어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죠.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40년 만에 젖과 꿀이 떠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근데 뭐죠? 현실 세계는, 현실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던지 절뚝거리는 거. 예. 절뚝거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게, 여러분, 양쪽 다는 불가능합니다. 한쪽 발을 디디면 한쪽은 떨어지고, 우스꽝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스꽝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절뚝거린다는 말은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춤추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춤을 추는,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춤추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쪽 발은 세상의 성공, 한쪽 발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너무 보기가 싫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쩔뚝거리면서 온전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생명 가운데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절뚝거리는 거예요. 절뚝거리는 거예요. 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빨리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절뚝거리는 모습이 아닌가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성도인지, 네? 내가 세상 사람인지, 내 정체성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절뚝거리는 겁니다. 절뚝거리는 거. 네. 먼저 바알 선지자 400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18장 25절에서 29절까지. 18장 25절에서 29절까지. 자, 29절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그들을 깨웁니다. 어이, 당신들의 신이 잠자는가 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쳐라. 혹시 집을 나간 게 아닌가? 주무시는 게 아닌가?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묵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면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과 뜨거움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거짓 열심이에요. 거짓 열정. 이단들이 얼마나 열정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뜨겁게 전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기쁨으로 전도할까요? 두려움으로 할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커피 나눔하면서 참 행복했어요. 급하게 또 오후에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또 일은 뭐죠? 단열 기도도 있고 또 한 일이 있어가지고 막 급하긴 했지만은 길 가다가 우리 봉인구 집사님 할머니도 만나고요, 우리 옆집 교장선생님도 만나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훈훈한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게 참 행복했어요. 네. 바쁘게 했지만 기쁨을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정과 열심이 나를 위한 것인지, 이렇게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신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닌지.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상 종교의 실체입니다.
이사야 40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한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시편 135편 15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에레미야 10장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했어요. 아무리 부러지져도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날뛰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만든 우상이니까. 그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오늘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내 모든 고백을 들으시고 내 모든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30절, 자 18장 30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또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의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했어요. 자, 엘리야가 이 엄청난 영적 대결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준비하는 장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토요일 전에까지 세상 일을 끝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주일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일은 예배하고 다른 일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주일에 다른 일을 만들어요? 안식하며 구별해서 하나님과만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온전하게 예배를 못 드리냐면 준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러세요. 이 일을 남겨둬서 그래요. 네. 여러분,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냥 쉬고 푹 안식을 누리고 예배하는 데만 집중하라는 거죠. 네.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갈멜산 과거에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방이 통치하면서 제단은 그냥 버려지고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 산당들로 가득 채우고 말았던 거예요. 네. 여러분, 갈멜산은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땅하고 시돈 땅하고 경계예요, 경계. 이 시돈 땅에서부터 바알 숭배가 시작됐는데요, 바알 숭배가 넘어오는 관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갈멜산에 하나님의 제단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방치되는 것은 뭐 시간 문제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다시 다 새롭게 수축합니다. 지파의 수대로 12덩이의 돌을 갖다다가 다시 갖다 놓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가지고 자연석을 12개를 갖다 놓고, 자, 여러분 놀랍게도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제단의 제물 위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몇 통이나 갖다 부었습니까? 한 번에 네 통씩 몇 번요? 3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해답이 없어요, 성경에는. 가뭄이 들어서 온 세상에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디서 물을 구해왔을까요? 저 밑에 갈멜산 밑에는요, 여러분 1700m하고 밑에는요 기손시내가 있어요. 기손시내. 거기는 아직까지 물이 흐르고 있었을까요? 거기도 물이 말랐을 건데. 어쨌든 간에 물을 구해다가 제단에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물 없는 상황 속에서 물을 12통이나 갖다 쏟아부은 거예요. 12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12돌멩이를 해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뭐죠? 물도 12통을 쏟아부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가 어렵다. 물을 쏟아붓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네. 온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씀대로 제물에 불이 붙여야 임해야 되는데, 불을 붙이기는 그는 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계속 제물에 얼마나 물을 쏟아붓든지 제단 주변에 또랑을 만드는데 또랑에까지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볼 때, 이방 선지자 볼 때는 아이고 불이 붙어야 되는데 물을 쏟아붓고 있네,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네. 동시에 그것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하다는 것을, 고난이 기쁠수록 아픔이 클수록 은혜가 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찬양이고 예배는 거죠.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일이 점점 더 안 되고 머리 쏟아붓고 흘러넘치고 뭐 탈기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부흥과 회복은요, 하나님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자, 36절, 37절. 18장 36절 37절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응답하셨어요.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오늘 저희들도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엘리야가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개인이에요. 이삭도 개인이에요. 이스라엘도 야곱의 개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공동체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초연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 교회의 예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주 성도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 식사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교회되면요, 함께 모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인지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다 모이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함께 모여 기도하세요.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상황의 속에서는 유튜브로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지만요. 그래야 청주 성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막 피곤하고 힘드셔도 오시는 분이 계세요. 네. 우리 집사님 한 분은요, 정확하게 예배 시간을 지킵니다. 딱 시작하기 5분 전에 오십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찬양의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닙니까? 예배는 찬양의 시간부터 예배드려요. 저는 오린교회 성도들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요, 7시부터 옵니다. 7시부터. 7시부터 와서 1시간 동안 중보기도 합니다. 그 본당에 들어오려면 1시간 전에 안 오면 못 들어와요.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예배를 날마다 드립니다. 날마다 사랑의 헌금 드립니다. 그들이 내는 헌금이 300억이 넘어요. 300억. 정말 엄청납니다. 예배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 봉사 하신다고 일찍 내려가시잖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잘라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주인은 우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3시간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켜놔도요, 30분을 20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왜 급한지 모르겠어요. 좀 천천히 먹으면 안 돼요? 저 오늘 예배 좀 길게 할 건데요. 쫓겨날지도 몰라요. 근데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3시간 예배를 날마다 20일 동안 드려요. 항상 그 앞에서까지 꽉 차가지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들은 다 시간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지역장님 상의 이야기 어떻게 그래 하는지 물어보니까요, 어떤 분은 일부러 휴가를 내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조퇴를 하고, 여러분, 서울이라는 거리가 2시간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대요. 양평과 저 멀리에서 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해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좀 도전을 저희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더불어. 어떤 분은요, 이렇게 머리에 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져서 수건을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래도 막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배하는 일이에요. 식당 봉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요, 내가 예배하지 않고 섬기는 거 그냥 일만 할 뿐이에요.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뭐 제가 알아요.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지만은 가능하면 조금 일찍 와서 우리가 이렇게 딱 그냥 시간을 지켜서, 우리는 8시부터니까요. 8시부터니까 8시부터 2시간만이라도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38절 40절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8절 40절 시작. 이에 엘리야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으니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상황을 뒤집어 놓고
환경을 바꿔놓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승리를 경험하고 회복과 영광을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사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비가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그 밑에 구절에 보니까 7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지쳤으면 머리를 다리 사이 쳐박았어요. 얼마나 지쳤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갔어요. 꼬꾸라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나 말씀 묵상이나 다니엘 기도회나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청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청하며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저 멀리서 구름이 보이고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예배가 설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길게 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주시는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평소의 말이 아니고요. 이건 인간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렇게 큰 은혜의 시간, 이렇게 큰 부흥의 시간, 이렇게 큰 은혜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이 기회를 우리가 다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고, 우리 청주성도교회가 큰 아픔을 통과하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을 겪었지만은 우리를 향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우리 각자가 사정이 있지만은 그 나에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이런 몸이 치유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압박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